시간은 즐거워 모두 함께해요. 남카칸드로의 배달 지금 시작해요.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이 시간, 다름아의 지혜 속으로 빠져봐요. 닭기니 라디오, 당신의 친구.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요. 닭기니 라디오, 다 같이 불러요. 우리의 행복한 시간 지금이에요. 어서오세요. 남카카드로입니다. 다키니 스페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지난 시간부터 읽어드림 여러분 다키니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아요. 사실 로종 1장은 다 녹음을 해놨는데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트로를 녹음을 합니다. 그냥 바로 읽어드리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음악을 듣고 나서 바로 라마님의 법문을 듣는 것보다 제가 브릿지로 슬슬 다르마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항상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전부리와 같은 저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더욱더 다르마와 친해질 수 있고 더욱더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러한 브릿지가 되었으면,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요, 드디어 로종 1장을 읽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서문 읽고 막 이랬어요. 오늘 1장을 전부 통으로 다 읽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두 호흡을 가다듬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로종 1장 읽어드림. 로종 제1장 위대한 마음훈련법, 로종과 스승 아티샤. 스승의 특별한 의미. 금강승 바즈라야나의 문헌들은 보통 붓다와 보살, 보디사트바, 스승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원문은 아티샤로부터 구두로 내려온 전수를 게셰 체가와가 기록하고 일대 달라이라마가 편집한 것인데 이 또한 그러한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강승에서는 스승을 각별히 중요시하는데 그 이유는 스승을 붓다 다르마 상가인 삼보를 한 몸에 구현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본질상 우리가 명상하는 붓다, 이담 본존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 원문의 내용처럼 영적 스승은 본질상 이담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담은 자신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붓다나 보살 혹은 수호신을 말합니다. 금강승에서 수행자는 자신이 이담이 되는 관상을 하는데 이들 붓다, 보살, 수호신 등은 평생 자신이 명상하는 대상이 됩니다. 한편 붓다와 보살, 스승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그들을 숭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수행을 한다고 해서 신이 될 수 없지만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붓다가 될 수 있고 붓다가 되기를 원하기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불교에서는 칼파, 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시작되어 종말을 맞이하기까지의 장구한 시간을 말하는데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4번째 행운의 칼파에 살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1000명의 붓다들이 나타나 온 우주에 가르침을 펼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붓다는 네 번째 우주적 스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날 우주적 스승은 마이트리야, 미륵불로 티베트어로는 잠빠라고 합니다. 티베트 라마들은 제자들에게 잠빠라는 법명을 주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만큼 마이트리야 붓다와 인연을 맺기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법명도 마이트리야입니다. 그래서인지 저 역시 마이트리야 붓다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우주적 스승이라는 점에서 볼 때 석가모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그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단점과 망상과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우연히 붓다의 마음인 보리심을 얻는 수행에 대해서 듣고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수많은 스승을 만나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좋은 스승을 만나 열심히 법에 대해 듣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명상한다면 그처럼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깨달음의 잠재성, 다시 말해 자신의 불성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이르는 작은 수레와 큰 수레. 석가모니 붓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8만 4천 가지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그의 가르침 불법은 5,000년 동안 지속하며 500년마다 변형을 거칠 것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석가모니는 출가한 비구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에게도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가르침은 구두로 전수되었기에 붓다가 인멸한 후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문제가 되었죠. 아난다를 중심으로 출가한 제자들이 모여 그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암송했고 그 후 그것은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아쇼카 왕이 지배하던 시기에 그것은 경율론, 다시 말해 3장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붓다 사후 500년 동안 붓다의 가르침은 승려들을 중심으로 전해져 왔죠. 이것을 히나야나, 소승 혹은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상좌란 승려들 중 나이든 어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좌부 불교는 정서적 장애, 번뇌장을 극복하고 윤회로부터 자유로운 아라하트, 아라한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다시 말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니르바나인 해탈입니다. 그래서 상좌부 불교는 개인을 깨달음으로 실어 나르는 작은 수레라는 뜻에서 소승, 히나야나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아라한이 되기 위해 사성제와 팔정도를 수행합니다. 탱화에서 아라한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승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소승에서는 자비보다 공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 무아를 깨닫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후 기원을 전후로 제가자를 중심으로 한 마하야나 대승운동이 일어납니다. 히나야나가 개인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작은 수레라는 뜻을 가졌다면 대승은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큰 수레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대승에서도 상좌부와 마찬가지로 사성제와 팔정도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육바라밀다를 수행하죠. 이러한 대승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 나가르주나, 바로 용수보살입니다. 나가르주나는 아쇼카의 결집에 포함되지 않은, 다시 말해 경전화되지 않은 붓다의 구두 전수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론화했습니다.
히나야나 소승에서는 경전화되지 않은 붓다의 가르침은 없다고 보지만 바즈라야나 금강승을 포함한 대승에서는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이들은 석가모니 붓다 이래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대대로 내려오는 구두의 가르침, 즉 경전화되지 않은 가르침이 있다고 봅니다. 성가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경전 이외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교회 별전, 문자화되지 않은 가르침이라고 해서 불림 문자, 스승으로부터 제자로 의식의 흐름을 타고 전해진다고 해서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한편 티베트에서는 스승에서 제자에게로 가르침의 핵심이 전수되는 것을 맹아라고 합니다. 사실 대승에서 붓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경전이 아니라 이러한 구두 전수를 통해 이어진다고 봅니다. 법을 구두로 전수해주는 스승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섬기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대승에서 이상으로 삼는 인간상은 보살입니다. 보살은 모든 존재에게 큰 사랑과 연민을 느끼고 그들을 돕기 위해 깨달음을 얻겠다고 맹세한 존재이죠. 그는 자기 혼자만 윤회에서 벗어나 니르바나 해탈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고 모든 존재가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대승에서는 보살이 되기 위해 자신을 특별히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모든 존재를 아끼는 보편적인 사랑을 수행하죠. 그런 면에서 보살은 일종의 영웅 혹은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탱화 속에서의 보살은 승려의 모습이 아니라 왕관과 보석으로 치장한 왕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보살이라는 존재를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는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유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한 생에서 깨달음을 얻는 금강승의 출현. 기원후 5세기경에는 대승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는 바즈라야나, 금강승이 나타납니다. 바즈라야나는 말 그대로 바즈라, 금강의 수레를 뜻하죠. 여기서 바즈라는 다이아몬드를 말하는데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도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를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이아몬드를 파괴할 수는 없죠. 다시 말해 바즈라는 어떤 것에도 파괴되지 않는 붓다의 지혜를 상징하며 바즈라야나는 모든 인지적 왜곡인 소지장과 부정적 감정인 정서적 장애인 번뇌장을 잘라내는 아주 통렬하고 강력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즈라야나를 수행하면 한 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즈라야나에서는 사성제와 팔정도, 육바라밀다 수행을 바탕으로 탄트라 수행을 합니다. 소승에서는 아라하트가, 대승에서는 보살이 되고자 한다면 금강승에서는 마하시따가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마하시따는 큰 성취를 이룬 존재라는 뜻으로 비밀스러운 수행을 통해 특별한 지혜와 힘을 성취한 스승을 가리킵니다. 탱화에서 마하시따는 보통 뼈로 된 장신구들을 하고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해골컵을 든 배우자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상좌부 히나야나, 대승 마하야나, 금강승 바즈라야나를 모두 합쳐 삼승 트리야나라고 하는데 상좌부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대승이 성립되지 않고 대승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금강승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배척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이루는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금강승이 출현한 뒤 500년 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세기경부터 이슬람이 인도를 침공하면서 불교는 다른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바다의 실크로드를 타고 불교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남중국에서 번성하게 되는데 11세기 초에 인도네시아는 불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이가 바로 아티샤입니다. 인도 북부 벵골에서 태어난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한 후 티베트에서 불교를 가르치면서 티베트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티베트 불교는 육지 실크로드를 타고 서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몽골과 중국, 한국, 일본에까지 진출하게 되죠. 이후 500년 뒤인 15세기경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결과로 바다와 육지의 실크로드는 끊기게 됩니다. 역사상 로마 제국은 인도의 향신료와 중국의 비단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입국이었죠. 향신료와 비단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자 그것을 팔러 다니던 대상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 이루어졌던 불교의 국제적 교류도 사라지게 되면서 불교는 차츰 보편적인 성격을 잃게 되고 자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불교는 또 한 번의 변환기를 맞는데 1956년은 새로운 500년의 시기를 시작하는 해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상 처음으로 그의 모든 불교 국가의 스승들이 보드가야에서 만났습니다. 현재 북미에는 4, 5천 개의 불교 센터가 있고 이들 모두가 서로에게 개방적이지만 당시 북미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세운 절 이외에 다르마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들은 폐쇄적이어서 서로 교류하지 않았고 단지 4, 5개의 대학만이 불교학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북미의 거의 모든 큰 대학들이 불교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한편 그 당시에는 일본인 로시, 선사, 티베트인 라마를 제외하고는 북미 백인 출신의 스승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지금은 완전한 자격을 갖춘 북미인 스승이 400~500명에 이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 불교 스승들이 티베트나 스리랑카와 같은 다른 불교 국가의 스승들과 만날 수 없었는데 지난 50년 동안 이루어진 국제적 교류에 의해 이제는 각 나라의 불교 법맥들이 이룬 위대한 성취들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국제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불교는 그것이 지닌 본질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데 이젠 각 나라의 불교 스승들이 서로 교류하고 다른 나라에서 가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로 인해 더 쉽게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기에 이 같은 경험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멋진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마음훈련 로종의 전통은 이 같은 불교의 국제적인 교류에 의해 태어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국제적 교류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아티샤와 마음훈련 로종의 전통. 마음훈련 로종의 전통을 티베트에 가져온 이는 아티샤입니다. 이 가르침은 본래 붓다로부터 구두로 전수되어 온 것인데 아티샤는 3명의 깨달은 스승 밑에서 이 가르침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스승은 인도인 마이트리 요기이고 두 번째 분은 인도인 다르마키시타, 그리고 아티샤는 이 모든 스승을 존경했지만 세 번째 스승인 수바나드 비피 다르마키르티를 특별히
자신의 주된 스승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아티샤를 통해 다르마키르티를 알게 되었는데 그를 셀링파라고 불렀습니다. 감로수 같은 핵심적인 구두 전수의 가르침은 성스러운 셀링파의 법맥이다. 아티샤가 살았던 11세기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법맥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하나는 심오한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불렀고 다른 하나는 광활한 보살의 가르침이라고 불렸습니다. 심오한 지혜의 가르침은 나가르주나를 시작으로 아리아데바, 찬드라키르티, 샨티데바로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이 가르침은 공성을 강조하며 중관학파와 관계가 있는 반면 광활한 보살의 가르침은 마이트리파, 아상가, 바수반두, 다르마키르티로 이어지는 전통으로 자비를 강조하며 유식학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티샤는 수많은 법맥과 전통을 결합하고 정리했는데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 이미 그는 인도에서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고 벵골 왕국의 비크라마실라 불교대학의 총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티샤가 티베트로 가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11세기 당시 티베트는 불교 국가이긴 했지만 불교가 쇠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서쪽에서 위치한 국의 왕국의 왕인 라마 예셰웨는 그의 땅에 불법의 전통을 되살려달라고 아티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비크라마실라 대학에서 아티샤를 보내는 것을 거절하자 왕은 자신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금을 모아서 공양물을 바치기로 마음먹고 궁 밖으로 나왔다가 도적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도적은 왕의 몸값으로 왕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왕은 자신의 머리를 제외한 몸무게에 해당하는 금을 이미 모아놓은 상태였는데 전령이 인질로 잡혀있는 왕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묻자 왕은 나를 여기 남겨두고 그 금을 인도로 보내라. 금의 양이 내 머리만큼은 부족하지만 이미 그 금은 왕의 머리를 지불하고 온 것이라고 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금을 전해받은 비크라마실라 대학에서는 왕의 정성에 감동해 아티샤가 티베트로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1042년에 마침내 아티샤는 눈의 나라 티베트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불교 역사상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200년 뒤에 이슬람이 인도 대륙뿐만 아니라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불교를 말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티샤를 통해 깨달음의 전통이 티베트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꽃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리랑카, 타이, 중국 등지에서도 인도의 깨달음의 전통이 내려오곤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깨달음의 전통이 이어지는 곳은 티베트가 유일합니다. 원래 아티샤는 티베트에서 3년간만 머물다가 인도로 돌아가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그는 17년 동안의 여생을 티베트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라사 북동쪽에 있는 드라키얼파라는 산에 거처를 두었는데 그 산은 수백 년 동안 수행자들이 동굴 수행을 하던 신령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아티샤는 산 주변의 동굴에 살면서 여러 다양한 수행자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전수했는데 그때 당시 마하시타, 즉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50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아티샤는 마음훈련의 7가지 요점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그 뜻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합니다. 보통 아티샤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요점 하나를 전수하면 제자들은 안거에 들어갔고 그것을 완전히 깨우쳤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가르침을 전수받는 데는 3, 4년이 걸렸습니다.
아티샤는 이 가르침을 그의 제자인 드롬톤파에게도 전수했는데 드롬톤파는 까단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아티샤는 이 가르침을 14대까지 문자화하지 말고 스승이 제자에게 구두로 직접 전수하라고 명령했으며 그의 제자들은 아티샤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따라서 그 가르침은 까단파의 스승이었던 게셰 체가와에 이르러 마침내 문자로 기록되어 로종 돈둔마로 불렸습니다. 로는 마음, 종은 훈련과 변형이란 뜻이고 돈둔마는 7개의 요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종 돈둔마는 마음을 훈련하는 혹은 마음을 변형시키는 7가지 요점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의 의미. 드롬톤파가 창시하고 게셰 체가와가 이은 카단파는 티베트의 4대 종파인 닉마파, 까규파, 사키아파, 겔룩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4대 종파는 마음을 훈련하는 7가지 요점을 자신의 수행 체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티베트의 종파들은 이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게셰 체가와는 이 가르침을 원문만을 써서 기록했는데 그것은 격언으로 된 몇 개의 문장들에 불과합니다. 체가와의 로종 가르침은 쫑카파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일대 달라이라마로 이어지는데 일대 달라이라마는 몇십 개의 격언으로 된 체가와의 로종 원본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판본이 바로 그것인데요. 일대 달라이라마는 이 가르침을 택첸 로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택첸은 대승을 뜻하므로 택첸 로종은 마음을 변형시키는 대승의 가르침 혹은 대승의 마음 훈련 정도로 해석됩니다. 운 좋게도 저는 이 가르침을 12년간 명상에 들어 깨달음을 얻은 게셰 랍덴에게서 전수받았습니다. 이후 달라이라마의 스승인 깝체 링도르제 창께 전수받았고 14대 달라이라마로부터는 2번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닉마 종파의 종정인 딜고켄체 림포체로부터도 전수받았는데 이 가르침은 금강승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 마음을 길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흔히 사회가 요구하는 착한 사람이 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티샤에게 이 가르침을 이어받은 드롬톤파는 마음을 길들인다는 것은 자주 세상과 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대가 다르마 불법의 길을 알고 싶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살펴보고 그 반대로 하라. 그대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알고 싶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라. 깨닫지 못한 사회에서 우리는 나쁜 것들을 보고 듣고 그것을 습관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무지로 이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버리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대 달라이라마의 스승이며 겔룩파의 창시자인 쫑카파는 진정으로 깨달음의 길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아니라 붓다가 무엇을 가르쳤으며 스승들이 그것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회를 적으로 돌리고 규범을 무시하는 무법자가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샨티데바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평상시에는 불법에 따라 수행하라. 그러나 사회 규범이 전적으로 불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에서는 너무 갈등을 일으키지는 말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균형 감각입니다. 자비의 신경, 미주신경의 활성화.
이 가르침과 그것에 담긴 본질적인 핵심을 다이아몬드, 바즈라, 태양, 약용나무처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5악이 성행하는 오늘날의 상황을 깨달음을 얻는 수행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늘날의 상황은 말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흔히 오탁악세라고 하잖아요. 명탁, 중생탁, 번뇌탁, 견탁, 겁탁 이 5가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하죠. 일대 달라이라마는 이 가르침과 그것에 담긴 본질적인 핵심을 다이아몬드, 바즈라, 태양, 약용나무처럼 여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즈라는 신들이 악마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경도가 높은 물질이라 작은 다이아몬드로도 큰 바위를 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이 다이아몬드인 바즈라와 같다고 한 것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 정서적 장애인 번뇌장과 인지적인 왜곡, 인지적 장애인 소지장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태양과 같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양이 뜨면 아주 빠르게 어둠이 물러가듯 이 가르침을 배우면 그와 같이 무명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불교에서 태양은 우리가 마땅히 다른 존재들에게 품어야 할 사랑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죠. 붓다의 가르침의 특징은 우리가 다른 존재를 사랑과 연민, 자비로 대할 때 그들의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모든 존재에게 동등하게 빛을 보내고 동등하게 온기를 전해주듯 붓다의 자비는 편파적이지 않죠. 태양은 자신의 빛을 받을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석가모니 붓다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보편적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가르침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용나무에 비유됩니다. 그것은 이 가르침을 수행하면 8만 4천 개의 부정적 감정, 그리고 인지적 왜곡 등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가르침이 약초처럼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과거에 하버드, 스탠포드, 위스콘신 대학에서는 명상이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위파사나 선, 티베트 전통 명상, 사마타 명상이 우리 뇌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고, 에모리 대학에서는 마음 훈련의 2번째 요점인 자비 명상을 하는 것이 신체의 화학 물질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한 번 5분에서 10분 동안 자비에 대한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비 명상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미주신경이 2배로 활성화된 것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신경 중에서 가장 넓게 분포한 신경으로 뇌의 편도체, 갑상샘, 심장, 부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도체는 스트레스와 행복감을 관장하고 갑상샘은 우리 몸의 에너지 수준을 조정합니다. 갑상샘의 기능이 약해질 때 기운이 없고 기능이 너무 강할 때는 신경질적으로 됩니다. 또한 미주신경은 심장 박동과 호흡에도 관여하며 부신은 면역력과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따라서 짧은 자비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미주신경은 활성화되어 더욱 활기차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심장을 비롯한 내장 기관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깊은 호흡과 면역력이 증가되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주신경은 자비의 신경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타키니 라디오 로종 읽어 드림 앞에
로고송과는 다른 굉장히 진지한 내용으로 계속 읽고 있지. 아, 네. 이렇게 꼭 끝날 때는 마치 최면에서 풀려난 것처럼 띵 종을 치고 다시 꿈에서 깨어나서 또 다른 꿈결 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들었고 생각했고 명상했던 그 다르마의 재료들이 삶의 곳곳에서 잘 쓰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읽어드림인데요. 참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다르마의 아주 평화롭고 즐겁고 아름다운 그 측면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음악처럼 천상의 음악처럼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탄트라 수행에 있어서 그 수행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는 그 모든 것을 아주 즐거운 광명처럼 아름답게 보고 느끼는 그러한 수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모든 존재들을 정말 완전한 붓다와 보살들 그리고 신들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듣는 이 소리들이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 소리 내가 맛보는 모든 것들은 감로수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이 로종 법문도 그처럼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다소 또 중간에 좀 더듬는 거 모르겠어요. 네. 편집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핸드폰으로 일단은 녹음을 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좋잖아요. 요즘 너무 깔끔한 그 컨텐츠들이 난무하는 때에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그냥 녹음해서 별다른 수정 없이 올리겠다. 그리고 끝나고 우리 도란도란 앉아서 도반님들과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다. 그게 바로 다키니 라디오의 그 독특함, 즐거움이라고 그냥 지금 한번 말 붙여봅니다. 모든 게 또 의미 부여 아니겠습니까? 오늘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제가 좀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쭉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읽어가며 듣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익숙해지면서 삶 속에 조금이나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카칸드로 이명진이었습니다. 안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 라디오의 멜로디가 우리를 안아요. 남카칸드로의 다르마 배달 속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